여호수아 10장 12절부터 14절 한 절씩 이렇게 교도하겠습니다. 한씩 교도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받기까지 하였느니라. 나사렛 제게 태양이 춘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않으며 돌지 아니하였느냐.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니라. 아멘. 자, 오늘 여호수아 10장의 이 말씀 가지고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다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 이제 우리가 모이지 못하고 있지만은 또 이런 온라인으로 예배하는 가운데도 주의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고 또 우리에게 크신 은혜 베풀어 주실 것으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 가지 일들 또 각자 다른 그런 형편과 처지 가운데도 하나님의 돌보심과 또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성도들과 함께하고 또 모든 성도들의 가정에 늘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나온 이 얘기 태양이 멈춘 이 얘기는 성경 얘기 가운데 가장 잘 알려진 그런 얘기들 가운데 하나가 되는 것이죠. 그렇지만 제가 오늘 말씀은 이 사건의 전후를 살피면서 어떤 형편에서 이런 일이 있었던 것인지 또 이것의 의미는 어떤 것인지 이런 것들을 좀 넓은 문맥에서 이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은 여호수아가 이제 모세의 뒤를 이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온 이후에 있었던 일이 되겠는데요. 여호수아가 이끄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가나안 땅에 살고 있던 아모리족의 5나라의 연합군과의 전투에서 이제 이 일이 있었던 것이죠. 자, 이게 처음부터 보게 되면은 이 일이 일어난 시점은 언제냐?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요단강을 건너오게 되죠. 그래서 이제 요단강 물이 멈춰가지고 그 홍해를 건너는 것처럼 요단강을 건너가지고 들어오게 됐는데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걸 보고 또 여리고성에서 이제 무너졌는데 거기 탐심을 가지고 귀중품을 몰래 빼돌린 아간이라는 사람의 이제 죄 때문에 그것을 이제 어려움이 있다가 그 아간의 죄를 밝혀가지고 이제 회복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이성을 점령하고 그래서 이제 이런 일들 여리고성과 아이성을 이제 점령하고 가나안 땅을 향해서 이제 진격해 나가는 이런 시점에 여리고성과 아이성이 완전히 무너지고 전멸당하는 것을 본 이 가나안 땅의 사람들, 가나안 땅의 원주민들은 두려움에 떨고 그러면서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과 맞서서 싸울 준비를 이제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전의를 불태우고 이제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쳐들어오고 있는 우리를 몰아내려고 하고 있는데 우리가 와서 싸워야 되겠다. 이런 모든 가나안 땅의 사람들이 이렇게 하고 있는데 유독 이제 기브온 거민들, 기브온의 주민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12절에 보면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할 때 그 기브온에 사는 사람들이죠. 기브온 땅의 사람들이 이 주민들을 한 가지 꾀를 내가지고 자기들이 어떤 이제 전멸의 위기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 얘기가 이제 9장에 쭉 나오는데 여호수아서는 이 일을 매우 자세하게 상세하게 기록을 하고 있죠. 기브온 주민들이 사절단을 꾸며가지고 이제 여호수아를 찾아오게 되는데 다 낡은 배낭, 오래되고 찢어져가지고 기운 포도주 부대를 나귀에다가 싣고
낡아서 기운 신을 신고 그다음에 낡은 옷을 입고 마르고 곰팡이가 난 떡을 가지고서 이제 마치 이제 아주 먼 길을 온 것처럼 아주 먼 길을 와가지고 다 이제 옷이 해지고 낡고 그다음에 또 포도주 가죽 부대가 이제 다 찢어지고 다 기운 이런 것들을 가지고서 이런 몰골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진을 치고 있던 길갈이라는 곳으로 이제 찾아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에게 가가지고 우리가 먼 나라에서 왔는데 우리와 조약을 맺읍시다라고 이제 제안을 하게 되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들의 사신들은 자기들이 심히 먼 나라에서 왔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듣고서 이제 우리가 당신네들한테 항복하러 왔다 이렇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되는 것이죠. 항복하러 왔다는 건 맞는 것이고 거짓말이라는 것은 아주 먼 곳에서 우리가 왔다. 그러니까 평화 조약을 맺고 그럼 우리를 공격하지 말아 달라. 조약을 맺으면 이제 그 약속을 지켜가지고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도록 이제 않도록 그렇게 평화 조약을 맺어 달라는 것이죠. 그리고 자기들이 먼 곳에서 왔다는 그런 증거로 이제 낡은 배낭이나 오래된 찢어진 가죽 포도주 부대 뭐 낡아서 기운 신발, 낡은 옷 이런 것들을 보여주면서 자기들이 먼 곳에서 고생스럽게 당신들을 두려워해가지고 우리를 이제 구해달라, 우리를 살려달라고 이제 우리가 화친을 맺기 위해서 조약을 맺기 위해서 이렇게 왔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이 기본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전략적으로 이제 그 자기들의 모양 굉장히 고생하면서 왔다는 거, 온갖 정성을 다해서 왔다는 거. 그다음에 와서 하는 말도 굉장히 자기들을 낮추고 겸손한 어조로, 그다음에 살려만 달라고 하는 이제 애원을 하면서 이제 그리고 또 조약을 맺자고 이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지. 법적으로 이제 효과가 있는 그런 이제 조약을 맺어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약속을 받아내요. 그러면 이제 우리를 공격하지 못하게 하겠다 그런 전략을 가지고서 온 것이고 자기들을 살려만 주면은 그저 이스라엘의 종이 되겠다. 그래서 여호수아와 족장들은 이 기브온 거민의 속임수에 넘어가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는 그들과 화친하여 조약을 맺고 그들이 하자는 대로 이제 회중의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이죠. 화친하고 조약을 맺고 그다음에 거기다가 이제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족장들이 그 사람들과에게 맹세하는 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9장 14절에 보게 되면은 이런 얘기를 쭉 적고서 성경은 이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이런 이제 조약을 맺어 형편이 됐는데 이때 여호와에게 묻지 않고 여호수아 족장들이 자기들의 뜻대로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그냥 조약을 맺어 버렸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에 사흘이 지나서야 이제 이 사실을 알게 됐지만은 사실 어쩔 수가 없었다. 기브온은 멀리 있는 나라도 아니었고 사실은 또 그렇게 뒤에 보게 되면 그렇게 약한 나라도 아니었던 것이죠. 여호수아와 백성의 대표들은 그들과 조약을 맺고 맹세까지 했기 때문에 가나안 땅의 다른 성과 주민들은 다 이제 전멸시키지만은 기브온 성과 그 거민들은 그냥 살려둘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은 약속한 대로 이스라엘의 종이 됐는데 성경에 보게 되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됐다. 이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됐다. 우리가 이제 한자 사자 성어 중에 초동급부라는 말이 있죠. 이게 말 그대로 초동급부가 됐다. 초동급부라는 거 이제 뭐 아주 평범한 사람을 장삼이사 뭐 이런 같은 말이죠. 초동급부. 그래서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사람들이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은 이후로 또 특별히 성전에서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그런 일을 하는 사람들이 돼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이제 공존하게 되는 그런 이제 일들이 있게 된 것이죠. 자, 기브온 거민들이 이렇게 했다는 것을 들은 문제가 생겼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아모리 족속의 5 왕이 연합군을 조직해가지고 이제 자기들을 배신하고 이스라엘에 붙은 이 기브온을 공격하는 일이 이제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조약을 맺었으니까 이제 우리는 한편이다. 이 기브온 거민하고 여호수아가 이끌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하고 한편이 됐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가나안 땅에 아모리족의 5왕이 이제 연합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이 기브온을 공격할 때에 기브온 사람들은 여호수아한테 사람을 보내가지고 이제 아모리 쪽에 5개국 연합군이 자기들 지금 침공하고 있다. 그러니까 우리를 좀 도와라. 우리를 구해달라고 이제 하는 것이죠. 5나라의 왕들이 연합군을 조직했으니까 사실 만만치 않은 그런 적을 만나게 된 것이죠. 여호수아가 곧바로 이제 길갈에서 군대를 이끌고 이제 출발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시는데 9장 8절에 보게 되면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 없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 여호수아를 또 격려하고 또 기브온을 도와주라고 이제 이렇게 말씀하시고 아모리족을 이제 쳐부수라고 하나님께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는 것이죠. 그리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은 기브온으로 가서 5나라의 연합군을 쳐부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저들을 저희 패에서 도망하고 있는데 큰 우박 덩어리를 내리게 해가지고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들보다도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았다. 이런 기적적인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이 전투에서 태양이 멈추는 그런 일까지 이제 벌어지게 된다. 우박 덩어리가 떨어진 것도 기적인데 이 전투에서 태양이 멈추는 일이 또 벌어진다. 오늘 본문 12절에 보게 되면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되 이스라엘 목전에서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무르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며. 자,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족의 연합군을 거의 다 물리쳤는데 이제 날이 저물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전투를 수행할 수가 없고 아모리족의 남은 군사들이 도망해가지고 다시 이제 전열을 정비하고 이렇게 되면 이제 또 다시 어떻게 될지 알 수 없는 그런 이제 형편이 되기 때문에 시간이 멈춰가지고 해가 지지 않고 계속해서 전투를 하게 되면은 문제가 해결되는 것이죠. 문제는 뭐 얘기는 간단하지만은 그것이 어떻게 가능하냐. 근데 여호수아는 백성들이 보고 있는 앞에서 하나님에게 말씀을 아뢰는데 태양과 달을 향해서 직접 명령을 하고 있죠. 그러자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췄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아모리 족속에게 원수를 다 갚을 때까지 그 상태로 머물러 있었다는 것이죠. 이 태양과 달이 멈춘 일을 놓고서 여호수아서에서 여기에서처럼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일은 전무후무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해주고 있죠. 이런 일이 벌어진 것은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서 싸우신 것이다라고 결론을 짓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그 뒤에 보게 되면은 아모리 족속의 5왕을 이제 도망가가지고 동굴에 숨어 있는데 그 동굴에 숨은 그 5왕을 끌어내가지고 죽이고 이렇게 해서 이제 이 전투가 이제 마무리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태양이 머무른 이 사건의 그 배경은 기브온 주민의 이야기가 이제 있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고 기브온 주민을 조약을 맺은 것 때문에 이제 아모리 족속의 5왕들이 연합군을 조직을 해가지고 기브온을 공격하는데 기브온이 또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움을 요청하고 그래가지고 거기 이 기브온 주민을 구하러 가서 이제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지만 이 기브온 주민의 얘기는 사실은 속아 넘어간 일이다라고밖에 볼 수가 없는 것이죠. 그 성경은 또한 여호수아가 하나님에게 물어보지도 않고 결정한 일이다라고 분명하게 얘기를 해주고 있죠.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전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셨고 결국 가나안 땅의 모든 것을 전부 다 점령하고 살게 되는데 기브온 이 주민은 계속해서 이제 살아남게 된 것이죠.
이것은 분명한 실수로 보이는데 하나님께서 여기에 책망하시지 않는 것을 볼 수가 있고, 아모리족의 5나라가 그 기브온을 공격하는 일이 벌어지고 기브온 주민이 구조를 요청하니까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도와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용기를 불어넣어 주시고 있죠. 그리고 우박이 내리고 또 싸움을 이길 수 있게 해주시고 그 전투를 또 완벽하게 마무리 짓도록 태양과 달이 머무르는 일을 하나님께서 그 여호수아의 기도를 들어주심으로 해서 기적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자, 광야 생활과 달리 제가 지지난주 말씀드린 가나안 땅에서의 이 하나님의 백성에게는 어떤 자유가 주어졌다. 자기 땅에 자기가 씨를 뿌리고 거두는 노예 생활도 아니고 광야와 같이 만나가 매일 내려가지고 먹는 그런 것이 아닌 자기 자유. 그다음에 그건 자유라는 것은 자기 책임 하에 모든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항상 자유에는 자기의 책임 이 따르게 되는 것이죠. 이 일에서 그것을 살펴볼 수가 있겠는데 기브온 주민에게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었지만은 그 조약을 하나님은 그 조약을 인정하시고 있죠. 기브온 주민이 위기에 처했을 때 그들을 도와주고 또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주시고 있죠. 그리고 기브온 주민은 멸망을 면하고 성공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살면서 성전의 성실한 봉사자들로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보게 되면 성경은 이 기브온 주민의 일을 잘못된 일로 평가하지는 않는다라는 것을 일단 볼 수가 있죠.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해 나가게 되지만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전히 가나안 땅의 모든 족속들을 멸망시키는 일을 이제 하지 못하게 되는 그걸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볼 수가 있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할 일은 그렇게 어려운 일이 아니었다. 그 대표적인 아주 상징적인 그리고 이제 앞으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싸워야 되느냐라는 걸 보여주는 것이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경우죠. 여리고성의 경우를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냥 가가지고 성 주위를 돌기만 하면은 무너지게 된 것이죠.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싸울 마음만 가지고 가서 싸우기만 하면은 그 성은 무너뜨리게 돼 있는 하나님이 주신 것인데, 그러니까 가가지고 그래서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땅이 너희 곳이 될 것이다 이런 약속을 해주셨는데 그냥 가서 점령하기만 하면 되는 것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이제 여호수아 사후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족속들을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고 같이 살게 되면서 가나안 족속과 화친하고 또 그들과 같이 살면서 그들의 우상 숭배를 따라하고 또 그들과 혼인 관계 맺고 막 이러면서 이제 뒤섞여 가지고 하나님을 떠나게 되고 자기들 마음대로 이제 하는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그런 모습을 그려놓은 책이 사사기라는 책인 것이죠. 그래서 여호수아를 지나서 사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몰아내지 않고 그들과 타협하면서 살게 되면서 이제 이 문제가 점점 더 커져가지고 나중에는 이제 정말로 자기들 마음대로 행하는, 그래서 사사기의 뒷부분에 보게 되면은 참 이제 끔찍한 그런 일들이 이제 비일비재하게 정말 벌어지는 그런 이제 암흑천지가 되는 그런 세상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 뒤에 벌어지는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은 기브온 사람들과 화친하고 조약을 맺은 일, 자, 이것이 이제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들과의 관계에 있어가지고 하나의 전례가 됐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사람들과 조약을 맺고 그들을 보호해줬다는 사실, 그 기브온 주민을 구하는 전투에서 태양과 달이 멈춰졌다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이 사실을 후세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이 가나안 땅의 백성을 몰아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합리화하는, 자기 일들을 합리화하는 근거로 삼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여호수아와 족장들이 가나안 땅에 한 족속을 살려줬다. 그리고 그들과 조약을 맺고 그 기브온 백성들이 우리 가운데 지금도 살고 있지 않느냐.
자기들도 가나안 땅의 족속을 모두 몰아내지 않아도 되는 것이 아니냐 하는 그런 이제 합리화하는 그런 생각이 자리 잡게 된 것이죠. 기브온의 예는 나쁜 선례가 되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여지를 준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일에 대해서 책망하시지도 않고 기브온을 구하는 일에 오히려 도와주시고 모든 일은 잘 처리된 것이죠. 이 일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드시 가나안 땅의 백성을 다 몰아내지 않아도 된다고 하는 그런 이제 생각의 씨를 심어준 것이다. 기본 주민을 둘러싼 일을 이 경우를 보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약간 이제 이것을 잘 봐야 되는 것은 하나님이 여기에서 굉장히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시고 있죠. 비록 속아서 기본 사람들과 조약을 맺은 것이지만은 그 조약을 인정해 주시고 그 조약에 따라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위기에 처하니까는 그들을 도와주러 가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을 도와줄 것이다라고 약속을 하시고 기브온 거민은 또 이후로 성실하게 이스라엘 돕는 그런 자리에서 이스라엘과 함께 거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줄 때, 볼 때에 우리가 굉장히 이 모범적인 경우라고 보일 정도로 이제 그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하지만은 이 일과는 별개로 이것을 이제 잘못 적용하게 됨으로써 문제가 생긴 것이다. 하나님께서는 가나안 땅을 전부 다 주시고 정복하라고 하셨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하지 못하고 사실은 포기한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서 발바닥으로 가서 밟기만 하면은 그 땅을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거기 백성들은 물리칠 수 있다고 약속을 하셨는데 가지 않은 것이죠. 가지 않고 그 사람들과 타협하고 같이 섞여 살게 된 것은 바로 이제 이 기브온 거민의 예를 갖다가 이제 자기들 나름대로 이제 자기들의 좋게 그렇게 이제 해석을 해버리게 된 것이죠. 원래 의도, 원래 뜻 이런 거하고는 이제 완전히 다른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된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전부 정복하게 되는 것은 다윗 왕 때에 가서야 이제 그 일이 비로소 이제 이루어지게 되는 것을 볼 수가 있겠는데 200년도 훨씬 지난 이런 시점에서야 이제 이 여호수아가에게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그 일들이 이제 그때서야 이루어지게 되는 거죠. 그 사이에는 여호수아가 죽은 후에 사사기에서 보듯이 암흑과 혼란의 시기를 거치게 되는 것이죠. 그 출발점은 이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은 일이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했다라고 하는 것을 밝혀주고 있는 거죠. 그 사실은 사사기로 곧바로 연결되는 것이죠. 사사기에 보게 되면 그들에게 왕이 없기 때문에 자기들 마음대로 하는 세상이 됐다라는 것을 반복적으로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이죠. 기브온 주민과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 묻지 않고 자기들 마음대로 결정하고 이렇게 했다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결정을 존중하시고 도와주시고 있는 것이죠. 하나님의 백성을 갖다가 여기에서 보게 되면은 어떤 자기 그 하나님의 백성의 한 일을 인정하시고 도와주시고 있다. 그래서 그 일이 잘 될 수 있도록 그래서 기브온 거민들도 더 이상 자기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속이거나 하지 않고 성실하게 나무를 패고 물을 깃는 그런 일들을 감당하면서 나중에도 성전의 봉사자들로 자리 잡게 되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의 어떤 결정을 존중하시고 이제 일을 잘 처리될 수 있도록 하시는 것이죠. 그렇지만 문제는 그것을 갖다가 이제 잘못 적용한 이 백성들에게 있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을 살아가는데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을 가지고 또 나의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광야가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거. 그래서 이제 사도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 것이 뭐냐? 우리가 다 모세에게 속해가지고
세례를 받고 홍해를 건너는 것, 세례를 받고서 이제 하나님의 백성으로 지금 살아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이제 우리 가나안 땅에서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내가 나의 판단을 잘못해가지고 실수할 수도 있는 것이지. 이 기브온 거민들에게 속아가지고 조약을 맺는 것처럼. 그럼 그 실수를 하나님께서 도와주심으로 해가지고 심지어 하나님의 기적적인 역사로 나의 실수가 덮어지고 그것이 오히려 성공적인 결과를 낳을 수도 있는 것이죠. 낳을 수가 있다. 내가 잘못된 뜻이 아니고 그런 일을 하게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의 편을 들어가지고 또 내가 성공적으로 모든 일들을 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해주시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이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이죠. 하나님 그와 같이 역사하신다는 것, 심지어 태양이 멈추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베푸시면서까지 우리를 도와주신다는 것. 그렇지만은 문제는 뭐냐고 잘못을 구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지고 잘한 일과 잘못한 일을 구분하고, 또한 이제 문제는 그 적용을 바르게 하는 것. 그 적용을 바르게 하지 못할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느슨해지고 세상과 뒤섞여 가지고 자기가 충분히 할 수도 있는 일도 하지 않는 그런 어리석은 자로 전락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것이죠. 분별력을 가져야 된다. 사사기의 시대와 같은 혼란으로 빠져드는 것, 그것은 그 출발점은 바로 기브온과 맺은 조약을 맺은 일에서부터 이 사사기의 혼란이 시작이 되고 있었다는 것, 그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것은 그 기브온과의 조약을 맺은 일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해가 하나님이 또한 그것을 인정해 주심으로 해가지고 도와주심으로 해가지고 그것은 아무런 문제가 없이 됐는데, 좀 그것을 갖다가 안일하게 적용함으로 해가지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다는 것. 더 근본적으로 보게 되면은 이 기브온 백성들과 조약을 맺는 것과 같은 그런 일은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이죠. 그 하지 않았어야 되는 것은 바로 하나님께 물어야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께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하나님께 묻고서 이제 그 일을 했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음으로 해가지고 이 일들이 사사기에 그런 일들이 하나님의 왕이 없이 또 자기들 멋대로 행하는 그런 세상, 암흑천지의 세상이 만들어진 것은 바로 이 기브온 거민들과 조약을 맺은 그 일에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었다는 것. 그래서 안일한 마음으로 가나안 땅의 백성들을 몰아내야 되는데 몰아내지 않고, 기브온 거민들과 조약도 맺었는데 또 기브온 거민들을 구해내는데 하나님이 태양이 멈추게 하는 그런 엄청난 기적을 베풀어 주셨는데, 우리가 저 가나안 땅에 여러 족속들을 우리 몰아내지 않는다고 해가지고 무슨 일이 있겠냐라는 그런 생각들이 만연하게 됐고, 그것은 결국은 사사 시대의 그 엄청난 혼란, 그런 것들로 이제 이끌려 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참 이것은 우리가 잘 미묘하게 판단하고 또 분별력을 가지고 생각해 봐야 될 그런 문제라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우리의 판단을 존중하시고 또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를 하여금 어떻게든지 간에 잘 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주시고 이끌어 주시는 건 분명한 것이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내 생각과 내 의지를 가지고 나의 판단을 가지고 이 모든 것들을 생각하면서 또 이를 대처하면서 살아가고 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반드시 자유에 따르는 어떤 책임이 있다는 것. 그리고 또한 그 일들이 당시에는 선하게 진행이 되고 모든 일이 잘 되었지만 그것이 이제 느슨해지는 그런 시점에서 안일하게 적용이 되고, 그렇게 할 때 그것은 더 큰 그런 잘못된 길로 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기브온 거민들과 조약을 맺고 또 이 기브온 거민들은 봉사자들로 또 이스라엘 위해서 봉사하고 하나님의 성전에서 봉사하고
그리고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 그때 기브온 거민들과 조약을 맺을 때 하나님께서 물어보지 않은 것은 우리가 잘못한 것이다 라고 거기에서 자기의 잘못들을 회개하고 또 그 점을 유념하고 자 우리가 다시는 이렇게 해서는 안 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졌더라면은 이 사사기의 그런 혼란으로 빠져들지 않을 수 있었던 것이죠. 그렇지만 거기에 그런 이제 말하자면 자기들이 지나간 일들에 대해서 체크하지 못하고 그것을 이제 잘한 것, 잘못한 것을 구분해서 생각하지 못함으로 해가지고 나중에는 그것이 엉뚱한 그런 잘못된 적용으로 나아갈 수가 밖에 없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도 이제 이런 일들을 이 세상에 벌어지는 역사 가운데서 또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제 사실 수도 없이 많이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런 일들 적용을 잘못하는 과거에 어떤 일을 가지고서 자 그 사람도 그랬는데 뭐 과거에 그때도 그랬는데 그때도 아무 일 없이 하나님이 오히려 도와주셔가지고 잘 됐는데 자 그러면서 이제 엉뚱한 데다가 그것을 적용함으로 해가지고 일을 더 잘못된 일들이 더 커지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가나안 땅에서의 삶이라는 것, 자유로운 삶, 종의 삶이 아니고 애굽에서와 같은 종의 삶이 아니고 또 시키는 대로 하는 것이 아니고 광야에서와 같이 만나가 내리면 그냥 그걸 먹고 사는 그런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의 삶을 꾸려나간다는 것, 이것은 엄정한 거기에 책임이 있는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 가운데도 우리를 어떻게든지 도와주시려고 하신다. 도와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잘 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를 엄청난 많은 것들을 기적을 통해서 도와주신다. 하지만 그 가운데서 우리가 해야 될 것은 무엇이냐? 마음이 해이해지면 안 되고 우리가 한 일들을 잘 점검하고 그 또한 그 적용을 또한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도와주신 그 일들을 가지고서 이제 우리가 잘잘못을 잘 구분을 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더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 바른 길로 나아갈 때에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한 더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하는 그런 가운데서 참으로 어려움 없이 또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다시 한번 이 말씀 잘 기억하고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으로 판단하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이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뜻을 온전히 행하고 그 가운데 또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도움과 하나님의 복과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리면서 더욱 풍성한 삶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의 모습을 봅니다. 정말로 이제 긴 시간 가운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기브온 거민들에게 행한 그런 일들을 통해서 참으로 이제 이 일들의 잘된 일과 잘못된 일들 또 그 가운데 하나님의 도우심 또 우리의 책임과 또 우리가 해야 할 것들 우리가 또 점검하고 잘잘못을 가려내고 또 이제 그 잘된 것들을 더 발전시키고 잘못된 것들을 없애는 그러한 하나님의 노력 또한 그러한 하나님 아버지의 이제 우리의 신앙의 점검이 있고 또한 이제 잘못된 적용으로 나아가지 않고 참으로 이제 하나님의 뜻을 항상 묻고 또한 그 가운데 책임 있는 그런 삶으로 살아가는 그래서 참으로 하나님의 도우심과 하나님의 풍성한 은총 가운데 승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